많이 하는데 더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예배소서 11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 날 10번째 강의를 했어요. 혹시나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잊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었고 그 비결 중에 한 가지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결을 안다고 다 저절로 되진 않아요. 성도님들 지난달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멋지게 2골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그렇게 2경기 연속으로 프리킥 골을 성공시킨 거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뿐만 아니라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굉장히 슛을 멋지게 잘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슛을 잘 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을 물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하루에 1000번씩 왼발 오른발 1000번씩 슛을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그 비결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멋지게 슛을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죠. 비결을 안다고. 그렇게 실제로 그 비결대로 했을 때 그 비결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결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 비결 중에 이제 세 번째 비결이 바로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이었고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걸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버리고 입는 거. 물을 빨리 빼는 성도님들 이제 워시액 갈 때 오른쪽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워시액이 빨리 들어가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자연에서는 비어있는 상태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 물이 빠지면 공기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물론 억지로 힘을 가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 빠진 만큼 공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왈칵 나왔다가 다시 공기가 볼록 들어갔다가 왈칵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물이 천천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가운데 소용돌이를 일으킴으로써 가운데로 공기가 들어가고 바깥으로 물이 빠지니까 훨씬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빨리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워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즉시 다른 게 침투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도 똑같아요. 공기가 데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를 다른 지역의 공기가 이동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생각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이 나쁜 생각을 비워야 되겠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하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튜브를 더 이상 그만 봐야지 라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다른 걸 다른 할 걸 찾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걸로 채운 거나 다른 좋은 걸로 그 시간을 채워야 진정하게 그 시간을 이제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 채워야 되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게 분명하게 함께 나열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25절에 나온 대로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이게 가장 사실 오늘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 죄가 들어온 것도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사탄의 거짓말, 그렇죠? 이 거짓말은 계속해서 죄를 유발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침체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굳이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굉장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우리를 포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이나마 솔직한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굉장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불편한 사실들은 감추고 우리가 과대 포장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런 거짓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고를 보고 와 저거 괜찮다 하고 바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랬다가 자매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광고는 굉장히 유리하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으면 뭐 리뷰를 찾아보든가, 요즘은 리뷰도 가짜 리뷰가 많대요.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된대요. 거짓이 너무나 일상이에요. 예의상 거짓말, 물론 예의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짓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아닌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의상 하는 거짓말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의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주고받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의 자리에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조금도 어둠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됩니다.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건 편해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영혼 없는 대답? 그냥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예의에 맞춰서 말하는 건 쉽죠.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려면 정말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오해 사지 않게 진심으로 담아서 예의까지 갖춰서 말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후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회를 보셨던 황성경 형제님이 눈물의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그런 눈물을 보였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대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진실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서로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교제한다면 진실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제들이 겉만 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진심, 이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교제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가 들어도 괜찮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교제가 있다면, 진실된 교제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교제는 살아나고 기쁨 가운데 충만한 더욱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의 없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되, 사실을 이야기하되, 진리를 이야기하되 예의를 갖춰서 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라. 잘 살펴보세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봐도 분명합니다. Be angry. 화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도 괜찮아라는 정도의 허락의 수준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라라고. 다만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별개예요. 희노애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의 감정. 거기에는 노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쁨도 항상 좋은 것도 아니죠. 분노가 항상 나쁜 게 아닌 것처럼 기쁨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분노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 감정, 우리가 이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진노하십니다. 노를 바라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큼이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셨지만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굉장히 이거 물론 즉석에서 분노하셨지만 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다. 굉장히 분노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많은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참지 못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해서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들이 분노했었고 분노하는 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죄를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귀찮아서 악을 쉽게 용납합니다.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굳이 그거 너무 분노할 일이 많아요. 사실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 많아요.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사이에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작년부터는 낙태죄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동성애도 합법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을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는 쉽게 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하되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분을 낼 때 죄를 짓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나의 이기심 때문에 분노할 때,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사실 스데반한테 분노할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돌이켜야죠. 근데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향했어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막무가내적인 분노를 스데반에게 쏟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어떤지,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 아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또는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미련한 분노를 당장 나타내요. 참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절제 없이. 또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절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할 때 이 혈기를 못 이겨서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갈 것 같을 때, 또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 또 이 얼굴 색깔이 변할 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격발돼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제어되지 않은 방법으로 분노가 표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연계되는 같이 나오는 본문이죠. 근데 사실 앞에서 나오는 분노랑 뒤에서 나오는 분노랑 원어는 다른 분노예요. 뒤에서 나오는 분노는 훨씬 더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지속적이고 강한 분노. 이 분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쉽게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아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버려야 되는데. 사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는 앞에서 나왔던 그 잘못된 분노의 예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인은 사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됐고 아벨에게 그렇게 살인으로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대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계속해서 이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가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틈을 주게 돼서 그 죄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바로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봐도 이 분노를 해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분노에 잠식되지 말고 그것을 먼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잠을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품고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써 이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정 힘들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는 짓지 않고 분노를 풀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죄를 향해서는 분노하되 불의를 향해서는 분노하되 죄인을 향해서는 분노하되 죄인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고 해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 번째 영역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도둑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도둑질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실 거예요. 보이스 피싱, 뭐 사기, 뭐 해킹 이런 문자들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다 나의 돈을, 여러분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도둑들이 너무 많죠. 걸리지만 않으면, 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로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 사실 이것도 도둑이거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권리, 남의 지적 재산권을, 그 가치를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저도 이거 생각 없이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도둑질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원을 다운받는다든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음원을 그냥 어디 통해 가지고 공짜로 다운받는다거나 뭐 영화를 뭐 본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
그런 걸 공짜로 다운받아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들. 또 컨닝하는 거. 그것도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이죠. 또는 특허권, 이런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뭐 사람을 빼가든가 기술을 빼가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은연중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강탈하고 훔치고 또는 세금을 안 내고 굉장히 도둑질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우리는 많은 도둑질들을 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도둑질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땀을 흘려서 수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들이 많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여요. 편하게 돈 벌고 싶죠.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저도 웃기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도 언젠간 건물주가 돼야지라고 사람들이 꿈꾸고 있어요. 더 이상 땀 흘려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산적인 일보다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아세요? 파이어족. 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일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는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고 이런 일들을 이름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이 일에 수고가 더해지게 된 거예요. 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진 거죠. 죄의 결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지만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싶다.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며칠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축 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복인 것이죠.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수고해서 일할 것을 신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입니다. 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베풀 수 있도록 하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계속 베푸는 실제로 보면 그래요. 베푸시는 분들은 항상 베풀고 계세요.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받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베풀어야 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해서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돕는 일들을 했고 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은 그냥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구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모든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회의 때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구제하라라고 그 한 가지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나 이런 때도 많이 이야기를 나왔지만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자기가 번 것을 팔아서 함께 생활하고 나누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 손으로 수고할 때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나 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악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유익과 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죠. 덕이 되지 않는 음란한 사업들, 또는 도박이나 이런 사행성 사업들, 폭력적인 사업들, 또는 불량식품이나 그런 안 좋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기성 사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남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러운 말이 아니라 바르고 고운 말,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주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더럽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뱉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의 자리에 선한 말을 채워야 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선한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그냥 저도 이걸 절제 못할 때가 많은데 필요하지 않은 말까지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지,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인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한 말을 하되 필요한 말만 절제해서. 많은 경우에
저도 후회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미 뱉어놓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그 말 왜 했지? 필요한 말,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말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 실수 많이 하는데, 맞는 말 했는데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떼똑한데, 그렇더라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의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이 앞에서 네 가지는 사실 어느 종교에 가나 이런 좋은 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선한 말을 하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도덕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저도 그냥 인식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능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렇게 어떤 능력이나 파워,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릴 수도 있고 그분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함으로써 그분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치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치심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 단순히 도장 또는 증명서 이런 걸로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성령님께서 인치셨으니까 나중에 이 인이란 것 자체가 이제 도장으로 오해를 많이 하자, 그러니까 많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니까 이거 증명서 딱 보여주면 천국 가는 것처럼 도장 딱 찍혔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행. 단순히 그런 증명서의 용도로 성령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 인치셨다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걸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론 양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셔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을 안 따라서 근심케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삶이 성령님으로 풍성한, 성령님께서 온전히 활발하게 일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님을 근심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6가지나 돼가지고 좀 길었는데, 이 6번째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그리고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은 그 쓴뿌리,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쓴뿌리와 원어가 같아요. 쓴 거.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 악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쌓여 있는 그런 곪고 곪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악독입니다. 그런 것이 악독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계속 쌓여요. 계속 곪고 계속 뒤틀리고 계속 커져갑니다. 우리는 그런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악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노함과 분노의 형태인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악독을 버리고 이 악독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노함과 분노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절제되지 않은 말이죠. 원어적으로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예요. 이 분노로 올라와서 이제 결국은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또는 싸우고 공격하는 말들. 그리고 비방하는 거,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앞에서 모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이 안에 악독과 분노와 이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 이걸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음, 그 본질, 그것도 함께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남아있으면 다시 쌓여요. 다시 쌓이고 또 그게 쌓이다 보면 다시 분노로 표출되고 말로 나타납니다. 이 악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버리면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친절은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비로 나타내는 친절이죠. 원어로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의무가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절을 유익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성도를 용서할 때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난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용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 안에서 성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6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이 6가지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버리고 그 다음에 입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이빨이 날 때 어떻게 나는지 아시나요? 새 이빨이 먼저 나나요? 아니면 이빨이 빠지는 게 먼저인가요? 빠지는 게 먼저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새 이빨이 밑에서부터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옛 이빨을 밀어내고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거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리를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과 멀어지게 되고, 또는 거짓을 버림으로써 그 자리에 진리를 채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함께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원리들에 따라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부터 너무 부끄럽고 저부터 이렇게 못 사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께 나눴고,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